제자들이 떠난 직후에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을 건네시죠. 여러분, 도대체 뭘 보려고 그 먼 광야까지 나갔던 겁니까? 이 질문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셔서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시죠. 그들이 요한에 대해 가졌을 법한 어떤 선입견이나 기대를 넘어서 그의 진짜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이끄시는 겁니다. 혹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관도 없이 약한 사람을 보러 갔느냐고 물으세요? 아니면 아주 화려하고 고운 옷을 입은 그런 권력자를 기대했느냐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황량한 광야가 아니라 으리으리한 왕궁에나 있는 거라고요. 그럼 대체 누구를 보러 간 걸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답을 주십니다. 예언자를 보러 갔느냐? 그래, 맞다. 그런데 그냥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말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요한의 존재를 엄청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칭찬이 절정에 이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었다고 선포하시죠.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의 역사에서 요한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역할을 맡았는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그의 사명, 즉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닫고 준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알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와서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위대함을 넘어서 그의 메시지를 외면했던 그 완고한 세대를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를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하세요.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즐겁게 피리를 불어주면 춤춰야 하는데 뚱하니 있고, 슬픈 곡을 불러주면 같이 울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뭘 해줘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고집센 아이들 말이죠. 하느님의 어떤 초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게 당시 사람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정확히 짚어내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다가가셨어요. 하나는 요한의 엄격한 금욕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따뜻한 친교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고행했던 요한의 사목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안고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의 사목 방식이 있습니다. 정말 정반대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의 그런 금욕적인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 막이 들렸다 하고 비난했고요. 반대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저 사람은 먹보의 술꾼이고 세리나 죄인들하고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 비난을 보면 그들의 굳어버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는 구세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메시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뜻이 있었죠. 구원이란 빽빽한 규칙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데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당신은 바로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이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하느님의 일은 우리 인감의 좁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 때로는 요한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중요한 건 율법 조항이 아니라 자비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지혜는 그 결과, 즉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로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의 일들로 드러났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
그 결과 자체가 하느님의 지혜가 옳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실제로 사람들이 변화하고 구원을 얻는 그 현실 자체가 곧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 속에서 특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느님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아보고 또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